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215페이지. 주술사의 첫 번째 방어 공식은 불편한 환상을 상기함으로써 감정을 정화하는 해제 반응으로 이어 이에 대한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반동 형성이 나타난다. 주술사의 두 번째 방어 공식은 이를 투사하는 것이다. 즉, 너의 몸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사람들 몸속에 병원체를 쏘아 넣은 다른 마법사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복원이다. 즉, 나는 사람들의 내부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복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어머니로부터 떨어져 나온 귀중한 육체적 내용물에 대한 환상의 원초적 요소가 이 치료 행위에 도입된다. 즉, 빨아내거나 문질러 지움으로써 환자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낸다는 것이다. 불가계성에 관련되는 또 하나의 이미지는 신령한 생명에 대한 민간의 관념에도 나타나 있다. 즉, 외적인 영혼은 현재의 육신이 손상되더라도 시달림을 받지 않고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에 안전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느 도깨비는 이런 말을 했다. 나의 죽음은 엿기에서 먼 곳에 있으므로 찾기가 어렵다. 아주 넓은 바다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는 푸른 참나무가 자란다. 그 참나무 밑에는 쇠로 만든 괴짝이 하나 있고 그 괴짝 안에는 작은 바구니가 하나 있다. 그 바구니 속에는 토끼가 한 마리 들어있고 그 토끼 안에는 오리가 한 마리 있으며 그 오리 뱃속에는 알이 하나 들어있다. 그 알을 찾아내어 깨트리면 나 역시 죽으리라. 이 도깨비의 말을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어느 여류 사업가의 꿈과 비교해보자. 나는 어떤 외딴 섬에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카톨릭 신부 역시 나와 같은 입장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건널 수 있도록 이 섬에서 저 섬으로 널판지를 넣는 중이었다. 우리가 다른 섬으로 걸어갔을 때 나는 어느 여자에게 내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그 여자는 내가 몇몇 잠수부와 함께 물속에서 잠수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섬의 내륙 깊숙이 들어갔다. 거기엔 보석이 가득한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다. 또 다른 내가 어느새 잠수복을 입고 그 연못 안에 들어가 있었다. 나는 거기 선 채 나 자신을 굽어보았다. 힌두 이야기 가운데는 바다의 밑바닥, 태양의 연화가 피는 땅에서 자기의 생명을 찾아내어 잠에서 깨워주는 사람과 결혼하고자 했던 어느 왕의 딸에 관한 어여쁜 이야기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입문 의식을 마친 원주민은 결혼 뒤 할아버지에게 이끌려 성스러운 동굴로 가서 우의적인 무늬가 새겨진 조그만 나무판을 구경하게 된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너의 육체다. 이 목판과 너는 한 몸이다. 이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고통받으리라. 1세기의 마니교나 그노시스파에서는 축복받은 영혼이 천국에 이르면 그 영혼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빛의 옷을 든 성인과 천사를 만난다고 가르친다. 불멸의 존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영혼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무의식 속에 간직하고 있는 유아기적 환상은 불멸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신화와 동화와 교회의 가르침에 반영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마음이 이러한 이미지와 더불어 안식을 찾는다는 뜻에서 그리고 옛부터 익히 알려져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마음이 유아기적 환상은 상징 속에 안주하고 그것을 초월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에 열렬히 저항하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세상을 온통 경건하게 만들어버리는 유치한 행복에 젖어 있는 무리와 진정으로 자유로운 무리 사이에는 엄청난 심연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상징은 무너지고 초월당한다. 지상의 천국을 떠나면서 단테는 이렇게 쓰고 있다. 듣고 싶은 마음 간절한 그대들은 작은 쪽배에 타고 노래하며 가는 나의 배를 뒤따르는구나. 돌아서서 떠나온 물가를 굽어보라. 나를 잃으면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 바다 한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라. 내가 지나는 물은 일찍이 아무도 건넌 바 없다.
미네르바가 나에게 영감을 주고 아폴로는 내 길을 인도하며 아홉 뮤즈는 내게 궁자리 별들을 일러준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무용해지고 이곳을 지나면 모든 느낌이 죽는 경지다.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내렸다가 돌아갈 때 다시 타는 산악지대 철도의 종착역 같은 곳이어서 여기엔 산을 좋아하나 고산의 위험이 두려워 산을 오르지 못하는 무리가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산에 올라갔다. 온 이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상상의 세계 너머에 존재하는 말로 닿을 길 없는 천복의 가르침은 어린 시절에 상상했던 것과 비슷한 옷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화는 겉으로는 다분히 황당해 보인다. 순수한 심리학적 해석이 위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아기적 심상의 익살이 형이상학적 교리의 신화적 해석에 붙여질 때 얼마나 정교해질 수 있는가는 저 유명한 동양세계 신화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신화는 불사약을 놓고 거인과 신들이 벌이는 원초적 전쟁의 힌두판이라고 볼 수 있다. 아득한 옛날 땅의 신 카샤파, 즉 거북인간은 다크샤, 즉 미덕의 주의 딸 열색과 결혼했다. 다크샤는 카샤파 이전 시대 천지를 창조한 개조였다. 이 딸들 가운데 디티는 거인들을, 아디티는 신들을 낳았다. 그런데 오랜 집안 싸움 끝에 카샤피는 많은 아들을 잃었다. 그러나 거인들의 대사제는 금욕과 명상으로 만유의 주 시바의 사랑을 얻었다. 시바는 그 대사자에게 죽은 자를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거인들은 이 능력 덕분에 큰 힘을 얻었는데 다음 전쟁에서는 신들이 이를 알아냈다. 그들은 혼란의 와중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고위 신들인 브라마와 비슈니에게 호소했다.